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새해의 믿음의 삶이 방향 없는, 또 우리의 어떠한 무엇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삶으로의 성숙과 자람과 진보의 나타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아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진실을 다시 배우고자 확인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 깊은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이 한 주간 17절까지를 볼 터인데 오늘은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즉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믿음의 생애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황당한 상상이나 환상 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어낸 거짓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신년 새벽 기도의 본문과 이 주제를 삼은 동기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죠. 성도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본인의 그 불안함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 속에서 저 한 분의 아픔이 아니고 고민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믿음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개념이 있다. 그 점을 짚어드리자. 그래서 신년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할 이 믿음의 삶의 정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실체를 한 주간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삼은 이 히브리서 12장에까지 믿음의 삶과 관련하여 어떻게 말씀이 이어졌는지 그 맥락을 대략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옛 언약의 연약함과 한계에서 벗어나 새 언약의 완전하고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히브리서의 큰 흐름이고 주제죠. 새 언약의 완전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 이 신약의 시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후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다음과 같이 일깨우며 경고합니다. 이제 직역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남아있지 않으며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운 기대와 대적하는 자들을 사르게 될 맹렬한 불만 남으리라. 모세의 법을 거역한 자는 누구든지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속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는 얼마나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무서운 일이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부인하고 짓밟는 것이니 더 이상 구원을 바랄 수 없게 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경고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차단하는 배도의 위험과 무서움에 대하여 경고하면서도 다른 한편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고자 격려하되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고난을 겪는 중에 수많은 영적 싸움을 견뎌온 것을 일깨우면서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합니다. 사실은 믿음에 대한 경고는 이 격려,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을 간곡하게 권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는 뜻이라기보다 저희가 믿음 때문에 겪는 이런 고통스러운 영적 싸움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귀중함과 유익함을 반드시 드러내어 보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큰 상을 얻으리라는 이런 구절이 나오면 좀 단순하게 그냥 직선적으로 상급을 받는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좀 버릇이 있죠. 앞뒤에 그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참 위로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 때문에 겪는 어떤 힘든 영적 싸움이 결코 무가치하지 않다. 무의미하지 않다.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 귀중함과 유익함을 우리가 반드시 얻게 되는 거다. 그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 뜻인 거죠. 상을 얻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 약속을 받는 데 이르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 인내하여 기다리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오래지 않을 것을 알리되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다 믿음과 관련하여서 새 언약의 시대에서 그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는 그 믿음과 관련한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하여, 그렇죠? 여기서부터 어긋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구원입니다. 그 선택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시험으로 연단하시는 과정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숨 거두는 날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숨 거두는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만 신자는 이 과정을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겪으며 또한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강력한 대적의 위험,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염려하고 불안해하나 주께 자신을 맡기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힘입어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이를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가르치되,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도 이 히브리서에서도 이 믿음의 이 내용과 삶을 하박국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인용을 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일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르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신자의 삶에는 담대함도 있고 고난을 겪으면서 힘겹게 벌이는 영적 싸움과 연단도 있으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나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리는 것도 있으나 히브리서는 이 전체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요약함으로써 신자의 삶 전체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은 그 은혜의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음을 또한 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으로 사는 이 자세는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죄인을 구하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항상 그 모습을 드러낸 사실을 알리고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 죄인을 구하고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마다 항상 이 믿음의 이 자세는 그 모습을 드러낸 사실을 알리고자, 아직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실체를 아직 보지 못하고 멀리서 내다보며 소망 중에 기다리던 이전 시대에도, 구약의 시대죠, 그 시대에도 은혜를 입은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음을 알리고자,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죠. 은혜를 입은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음을 알리고자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끝나기까지 대표적인 인물들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이죠. 아벨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죽음을 당한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유가 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은혜를 인하여, 이건 구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은혜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일, 아담의 아들 아벨이,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삶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거죠. 그리고 에녹과 노아가 부패한 성품을 지닌 자임에도, 여러분, 에녹과 노아를
태어날 때부터 성별된 자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부패한 성품을 지닌 자임에도 그 타락한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별되게 산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으나 한평생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찾으며 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원형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 약속받았으나 한평생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 본향을 찾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실 때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고 그리스도의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긴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던 중 믿음으로 유월절과 홍해를 건넌 일, 광야 여행을 통하여 먼 훗날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한 그 일에 대하여 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대적을 굴복시킨 일에 대하여 이방인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일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을 물리치며 나라들을 이기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죽은 자를 돌려받기도 한 일에 대하여 그 이후 이스라엘의 타락과 더불어 겪게 된 고난과 핍박을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감당한 일에 대하여 알리면서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당치 못한지라 저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외면하고 죽였으며 저희는 광야로 쫓겨나서 헤매며 떠돌 수밖에 없었으나 사실인즉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를 뛰어넘어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39, 40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받았을 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더 나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이 신약시대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서는 저희로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없이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조차 이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그리하여 우리가 아니면 저희 시대는 그 구약 시대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미완에 그쳐 불완전할 수밖에 없게 하신 이런 우리는 어떠해야 할지 일깨우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이전 시대에 장차 올 완전한 것을 내다보며 불완전한 것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살아간 모습이 이러하였다면 11장의 내용이 그러한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던 그 살아간 모습이 이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그리고 12장으로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 구속, 완전히 이루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어 마치 긴 여운처럼 언제까지나
남아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즉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즉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모습에 대하여 알린 내용을 두고 마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모양으로 믿음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는 것들, 형제의 살해, 위협, 믿음으로 인해서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 풍조의 압박, 하늘의 약속을 받았으나 세상 살이에는 빈궁하여 초라한 모습, 세상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의 유혹과 권력의 핍박,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요원한 약속,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 곧 교회와 그 제도들의 타락과 부패 등으로 인해 날마다 유혹과 시험을 받으며 상처를 받고 실망하며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도 그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기게 하신 이런 사람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삶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산 증인이 되어 동일한 일을 겪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죠? 사실은 믿음의 영웅들로 인한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오직 그렇게 끝없는 그런 그 핍박, 유혹, 그 속에서 상처받고 실망도 하고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고 그런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기게 하신 역사죠. 그런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는 산 증인이라. 동일한 그런 상황을 겪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놓고 우리의 허황된 환상은 이들이 믿음의 영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때는 했었죠.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한두 증인이 아니라 수천 년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어 믿음으로 살아간 신뢰를 보여주는지라 외면하려야 외면할 수가 없고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형편을 가리켜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고 합니다. 과거 옛 시대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다 하여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산 것은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상황과 성격에 따라 모양은 달랐으나 어느 시대에나 믿음을 지키고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하늘의 것을 얻고자 땅의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세상의 낫과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며 방황하고 사람 살지 못할 황폐한 곳을 헤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성지 순례라고 이렇게 이름하여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특히 터키 지역에 가면 그렇게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예배의 어떠한 처소의 흔적, 살아가는 흔적들이 어떤 깊은 동굴이나
산속에 남아있죠. 여러분, 그건 환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만 해도요, 후반부에 가면 이름 없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끝없는 방황, 고통, 이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지 못할 황폐한 곳을 헤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도 손쉽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에 선진들이 한결같이 모두 다 믿음을 지킨 것은 아니며 항상 언제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는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때때로 실패를 겪으며 뼈아픈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겪은 시험과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위험하고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이유죠. 우리로 하여금 배우도록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한 말씀이 암시하는 바, 우리는 과거 선진들의 역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을 무겁게 만들어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실패한 일들에서 믿는 자들이 자칫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선진들의 경험에서 이런 것을 주의 깊게 확인한 다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 모두 벗어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보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어 무너지게 하는 죄들을 유심히 살피고 확인하여 그런 것들을 피하고 하나하나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애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저 믿음으로만 산다고 모든 일이 수월하게 편하게, 이거는 그야말로 근거 없는 환상,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짓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누군가 또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무리들의 그건 거짓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고 합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리켜 경주라, 즉 다름질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달리기에는 단거리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신자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삶을 두고 다름질이라고 한 만큼 장거리 달리기, 어쩌면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라톤은 100리길입니다. 100리길이 넘습니다. 100리길이 넘은 거리를 달리자면 자신의 체력을 전부 다 소진하면서 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땀을 쏟는 것과 더불어 체력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상태에서 달려야 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40km 이상을 달려보신 분 계십니까? 마라톤 선수처럼 일반으로는 힘듭니다. 젊을 적 40km 걷는 그런 그 일들, 행사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여도 했고 인도도 했고, 그 점심 먹고 한밤중에 돌아오는 그 40km의 여정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못 걷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나옵니다. 그런 비유 지금.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경주 또는 다름질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본래 원문의 이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맞붙어 힘을 다해 싸우는 운동 경기를 뜻하고, 그런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극심한지라 흔히 고통이라는 이 뜻으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뒤엉켜 서로 쓰러뜨리고자 온 힘을 다 쏟아내면서 겪는 고통을 그 울퉁불퉁 솟은 근육에
팽팽하게 긴장된 모습, 특히 일그러진 얼굴 표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극심한 고통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구나 잠깐이면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몇 시간이고 계속되는 다름질이라면 이런 극도의 고통을 긴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이런 달리기에 비유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자 신자가 겪어야 하는 영적 싸움의 고통이 이렇게 혼신의 힘, 온 영혼의 힘을 다 쏟아 부어서 감당하는 고통이며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겪어야 하는 고통임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생애의 실체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음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 안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일관되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전 그 유명한 설교자, 그 목사님은 비유를 들어 우리가 이 현실에서 내세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발걸음, 한 걸음은 이 세상에, 이 생에, 한 걸음은 내세에,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성령이 떠나시면 끝이다, 이런 비유까지. 그것은 단순히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의 그 선한 믿음의 싸움을 일깨우기 위한 비유 아니었겠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는 것. 히브리서는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한평생 동안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인내하라, 참으라 하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월하거나 순탄하고 편안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이런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영적 싸움을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계속 감당하는 그런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우리식으로 좀 가볍게 표현하면 이 믿음의 생애는 휴가가 없어요. 또 은퇴가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이런 영적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신자로 하여금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자 여러분을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하자면 여러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핍박이 되고 또 고난의 또 다른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런 영적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평안과 안식을 주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이 사실, 세상은, 사람은 줄 수도 없는 이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한평생의 믿음의 길은 이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믿음의 삶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삶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내일부터 이 히브리서 12장 이 전반부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의 구습에서 우리는 우리가 편한 것,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여기는 것,
그러한 것들을 덥석덥석 붙잡고자 하고, 어쩌면은 없는 것이라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라도 우리의 편의 또 우리의 유익을 취하는 그러한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하신 고난과 그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취하듯, 그러한 은혜 안에서 주어진 믿음의 삶의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졌고 주어졌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생애를 끝까지 완주했는지 우리가 이 한 주간 다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옵시고, 똑똑히 보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잘못된 환상과 같이, 아니면은 사단이 준 그 거짓에 의하여 우리가 취하고 있었던 편견과 오해를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한평생 그치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의 이 고통을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가야 할 믿음의 생애라는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일어나, 내가 누군가에게 회방이 되고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또한 우리가 깊이 알고,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며 위로하며 서로 위에 기도하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기회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